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 학교는 중간고사를 봐야 된다. 혹시 그런 친구 있습니까?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보통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많이 하죠? 뭐 하고 놀아요? 보니까 우리 그날 남학생들은 PC방 많이 간 것 같고, 우리 여학생들은 노래방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노래방에 가본 지가 한 20년 이렇게 정도 된 것 같은데, 20년 전에 목사님이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클래식이 부른 마법의 성, 나중에 동방신기가 리메이크를 하고 최근에 스윗소로우가 나가수에서 불렀던 그 노래 혹시 아나요? 알아요? 이 노래인데 까먹어서 잘 못 부를 것 같아요. 예. 이 노래. 여러분이 노래방 가면 주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보니까 우리 문준수는 소주 한 잔을 주로 부른다고 해요. 소주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보니까 최근에 1등하는 곡은 아니면 이제 최근에 1등한 거 보니까 소찬이의 Tears 이거 많이 부른 것 같고, 근데 이 노래들 보게 되면 애절한 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가사들이 뭐 이래요.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 마, 차라리 나를 미워해. 노래에 대한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대상이 근데 바뀌어요. 노래에 대한 대상. 이 대상을 향해서 부르는데,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찬양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대상에 있습니다. 이 대상이 일반 노래는 계속 바뀐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찬양은 대상이 늘 동일합니다. 항상 이 대상이 같아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천국에 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아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잘 시연해서 보였는데, 이 찬양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오른손에 무슨 두루마리 이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보니까 앞뒤로 글이 빽빽하게 써져 있고 7개로 이렇게 인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열 수가 없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이 땅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어마어마한 끔찍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어요. 이 내용을 열어서 봐야지만 사람들이 그 위기, 위험, 환난, 어려움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큰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죠. 여러분 혹시 친척들 가운데 네팔에 사람이 있다? 세팔은 있다? 미안해요. 네팔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죽음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못 살고, 그 다음에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데, 카트만두가 고립이 되니까 다른 도시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계된 것은 카트만두에서만 발생한 사건이에요. 근데 모든 도시에서도 어려움이 동일하겠는데 집계조차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네팔의 모습입니다. 우리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들어올 때 여러분 헌금 봉투 이렇게 받았을 텐데 같이 헌금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네팔에 특별히 누가 많이 있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무슨 소리야?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야, 내일 지진이 있다, 지진 피해라! 그러면 피하겠어요? 안 피하겠어요? 피하겠죠. 옆에 있는 네팔이니까 세 팔, 두 팔 목이 아파. 인도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로 가겠죠. 에베레스트를 등반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야, 에베레스트가 한 몇 미터 되나요? 한 500m 됩니까? 600m인가? 거기를 뛰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나와서 깔려 죽었어요. 근데 미리 알았었더라면 에베레스트를 안 올라가죠. 모르니까 올라가고, 모르니까 거기서도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올 심판들이 있습니다. 재앙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 안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열어줘야지 대비하고 준비하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요한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게 되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되었고 다 멸망당하게 생겼다.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막 울고 있는 그 순간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희들 살 수 있어, 이 두루마리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집회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적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파 출신이고 다윗의 가문의 출신이다, 이긴 자이다,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까 유대 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연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런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굴 뜻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모욕과 천대, 채찍,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마치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와서 애를 갈기갈기 찢겨 죽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 어린 양이 이것을 가져가기 합당하고 이것을 열 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가룟 유다를 꼬셔서 제자 중에 한 명을 꼬시고 유대 종교자들을 꼬시고 그 다음에 이 총독 빌라도를 꼬시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내가 이겼다. 예수가 죽였으니까 내가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반전이죠. 네가 이긴 줄 알았지?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이겼어. 이제 잠시 후면 세기의 대결이 발생합니다. 메이웨더랑 파키아오. 누가 이길 것 같나요? 권투.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파키아오가 이제 필리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필리핀 사람. 이제 파키아오가 시작하자마자 1라운드에서 강력한 펀치로 이 메이웨더를 펑 날렸더니 메이웨더가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면서 막 싹 쓰러졌어요. 와, 쓰러졌습니다. 근데 메이웨더가 이제 쓰러져서 죽었다. 죽은 건 좀 심한가요? 권투에서. 이겼다. 이 한 판의 경기가 얼마냐면 2,700억입니다. 얘네들이 가져갈 돈이 2,700억.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에 자신 없으면 권투를 하라고. 권투도 자신 없으면 태권도를 하라고. 태권도 자신 없으면 막싸움을 하든지 뭐 아무튼. 메이웨더가 파키아오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뒤에서 메이웨더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하하하 하고 있는 파키아오한테 가가지고 뒤통수를 탁 갈겨가지고 파키아오가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졌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반전이죠. 생각지 못한 반전. 사탄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저 예수 이겨서 내가 이 땅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3일간 무덤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내가 바로 사자다. 너희들을 구할 사자다. 내가 승리자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일어나시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봉인이 된 이 두루마리를 가져갈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린 양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24장로 맨 중앙에 있습니다. 맨 중앙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맨 중앙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자이고 모두를 구원하실 자이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직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어린 양입니다. 양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 여기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무서워 도망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는다고요? 이런 잔인한. 양이 있으면 쓰다듬어 주고요. 양 귀엽잖아요. 양이 어떻게 운 줄 아세요? 양 이렇게 울잖아. 양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 이렇게.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 힘이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금방 짐승들에게 잡혀 먹혀요.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애가 했던 일이 뭐냐면 풀어놓으면 동네에 있는 모든 염소를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염소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또 염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가지고 염소 목을 한번 잡고 한번 흔들면 죽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염소를 많이 죽였습니다. 교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았던 목사님네 개가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여튼 그런 그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양 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존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상고 1학년 5반 교실에 가게 됐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준원이가 있어요. 준원이가 교실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애들이 준원이 말을 너무 잘 듣는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형 하면서 역시 1년 꿇었으니까 애들이 말이 잘 듣는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준원이의 모습이 그냥 평범한 모습이 아니고 학교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무슨 자기가 일장이 된 듯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애들이 준원이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상당히 찌질한 애인데 이렇게 힘이 있을까? 이 놀라움을 목사님이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해피데이 때 애들이 다 온다고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일개 실장도 이런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번에 중앙고 체육대회 이렇게 했었죠. 보니까 일본 애들이 1등을 했더라고. 일본 애들. 그러면 이제 그 반을 환호하고 와 우리 일본 아리가또 우승했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환호를 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연예인에 대해서 환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저 뒤에 누가 들어오냐면 연예인이 한 명 딱 들어오는 거예요. 김우민이 들어온다. 그러면 뒤를 돌아볼 것 같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여학생들 돌아보고 난리가 나. 설교 아무도 안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 일개 실장, 유명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을 환호하고 연호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신 이 예수님, 천국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를 구원한, 전 이 만 우주를 구원한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3번에 걸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8절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께 엎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은 천국에 있는 천상의 이 움직임들, 영적인 존재들, 천사를 대표하는 것이 네 생물들입니다. 24 장로는 이 땅에 있는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여기 보니까 악기가 나옵니다. 검은고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대로 해석하면 천국에 있는 멋진 악기 하프를 이야기합니다. 하프. 여러분 하프 봤나요? 금으로 만든 하프. 이 하프 연주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이 나옵니다. 찬양인데 기도가 있어요. 기도와 찬양은 늘 함께하는 것이죠. 이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보면 금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기간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기도한 과목은 시험 잘 봤습니다. 기도 안 한 과목은 폭망했어요. 기도를 계속 해야죠.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망한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이번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망했을까요? 기말고사 때 응답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반전을 주심. 기말고사 갔는데 또 망쳤어요. 2학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2학기 때 갔는데 또 망쳤어요. 2학기 기말고사 다 망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수능 때 대박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신 거예요. 하늘에 보면 하늘의 금 대접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님이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십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변화가 없어요. 학교에서 기도회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슬픈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씩 펼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이 올려듭니다. 찬양에 대한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이 예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며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면 찬양의 핵심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면서 천국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보니까 12절에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너무 하늘을 찌릅니다. 수만 수천의 천사들, 보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케일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찬양하는 거. 여러분 혹시 가수 콘서트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박효신 콘서트 가본 사람? 박효신 콘서트. 박효신 콘서트 가고 싶죠? 가고 싶. 박효신 콘서트는 인터넷에 뜨자마자 10분이면 다 매진됩니다. 그리고 표가 싼 게 10만 원이 넘어요. 예, 막 비싼 거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면 열광을 하는 거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효신 오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할머니가 와서 효신이한테 오빠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리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는 노래는 이것과 게임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13절에 하늘 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무슨 말이냐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밖에 나가면 새가 있습니다. 밖에 나무가 있습니다. 개나리가 있습니다. 철쭉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막 이렇게. 여러분 간혹 길 가다 보면 그걸 느끼지 못합니까? 개나리가 펴 있는데 개나리가 흔들면서 예수 이렇게. 나는 항상 느끼는데 좀 더 끝나고 나가 보세요. 나가면 이 꽃들이 있어요. 꽃들, 나무들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렇게. 주님 같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들. 나만 이렇게 느끼나? 모든 만물들, 이 땅에는 모든 바위건 돌멩인 거 모든 만물들, 심지어는 개들까지, 개새끼들까지 막 개가 소리내요. 멍멍멍멍.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개들까지 전부가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모든 만물들, 천사들,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셔서 이것을 열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 그 다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만유의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굴 높여드립니까? 누굴 찬양합니까? 노래방 가서는 소찬이, 티얼스, 미친 여자 할 때는 열심히 노래 부르죠. 근데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별로 감동이 안 생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온 생물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교회 나가면서도 입속에서 계속 예수님 찬양이 나는 거. 막 학교에서 뭐하고 있냐, 미친 새끼야 그러면 몰라, 나도 예수님 계속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항상 언제든지 이것이 정상스러운 모습이란 거죠.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심판자이시오 구원자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 그 이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젯밤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이 지하철에서 이 흑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흑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지하철에서. 걔네들이 정말 웃겨요. 지하철에서 노래 부르면 돼. 미안해. 군산에 지하철이 없구나. 그래. 버스에서 노래 부르면 돼. 안 돼. 버스에서 이렇게 모여서 10명씩 노래 부르는 애들이 있어 없어요? 버스 안 타고 다니냐? 그럼 군산에 뭐가 배 타지. 배에서 비행기에서 노래 없잖아요. 근데 이 흑인들 정말 독특한 애들. 이 지하철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일어서려고 하고 막 이 노래가 너무너무 이상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노래가 찬양인데 이 모습이 마치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서 온 생물들이, 온 사람들이, 온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거. 정말 열의를 다해서 어디 가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목사님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천국에서 하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한번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뜨거 높으신 사랑 어때고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찾아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종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시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것은 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것은 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것은 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흑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이름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우리 앞에 나올 친구도 앞에 나와서 다 같이 한번 뜨겁게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
전하리.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어디 모두에서 오직 주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부가, 하나님 우리의 어떤 대학이, 내가 인생에 품고 있는 스펙이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이 목적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딜 가든지 오직 주의 이름 높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 주정헌금, 하나님 또 성경금 다양한 모습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이름만 높여 드리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